비로자나불의 광명, 자식의 운명을 밝혀주다. 비로자나불의 광명 앞에서 비로자나불, 그 이름은 모든 법을 비추는 광명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은 모든 부처의 근원이며 색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형상조차 없지만 온 우주에 깃든 진리의 본체로 존재합니다. 그 빛은 말이 없지만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 광명은 형상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어둠까지도 조용히 비춥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병들지 않기를, 불행하지 않기를, 어둠 속에 길을 잃지 않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흐르지 않고 자식의 운명은 때때로 부모의 기도 앞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닿지 않는가? 왜 저 아이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운가? 이 시리즈는 그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비로자나불의 광명, 자식의 운명을 밝혀주다는 단순히 아이의 인생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부모로서 나 자신의 업과 집착을 성찰하며 비로자나불의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정화하는 여정입니다. 이 광명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고요한 수행 속에서, 그대의 맑은 기도 속에서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진심으로 염하십시다. 나무 비로자나불, 그 소리 속에 자식의 길이 밝혀지고 그대의 마음에도 광명이 깃들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부처님께 비옵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좋은 인연을 만나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바람처럼 흩어지고 내 자식의 운명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빛은 늘 거기 있었으나 그대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비로자나불, 일체의 법을 밝히는 근원적 광명, 삼신불 가운데 법신불이라 불리며 색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말도 없지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지혜의 본체이십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진 적이 없으며 그대 자식의 인생에서도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대가 어둠만을 응시한 채 빛을 등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란 소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를 비로자나불의 지혜로 비추는 수행입니다. 자식의 운명이 고통스러울 때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속 자식을 향한 집착과 불안이 업이 되어 자식의 길을 가리는 그림자를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무 비로자나불, 이 6글자는 우주의 가장 깊은 지혜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대 마음의 어두운 거울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광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내면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이 아직 맑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말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광명을 부르되 결과를 바라지 말고 지혜를 청하십시오. 내 자식의 삶을 맑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식의 업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비로자나 불의 광명은 그대 마음을 먼저 밝힐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은 자식에게로 자연스럽게 번져나갑니다. 모든 광명의 시작은 그대 자신으로부터입니다. 그 자식의 업은 어디서 오는가?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이렇게 아픕니까? 나는 늘 바르게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과는 지금 눈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만 기억하지만 업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에게 큰 아픔이지만 그 고통의 뿌리는 한 세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업이란 쌓인 마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전생에도 있었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으며 때로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집착과 불안조차 고스란히 업이 되어 자식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대가 오늘 뱉은 말 한마디,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눈빛 하나도 업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자식의 업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로자나 불의 광명은 겉으로 드러난 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무지와 집착까지도 조용히 비춥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면 자식의 길도 어둡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그 불꽃은 자식의 마음에 튑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맑아질 때 자식도 맑아진다. 자식이 지닌 업의 일부는 그대의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 욕심이 섞여 있다면 그 자비는 업이 됩니다. 사랑이 자비로 바뀌려면 욕심과 걱정을 비워내야 합니다. 진짜 자비란 자식이 스스로의 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자식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비로자나 불이시여 저의 무지와 두려움을 비추어 주소서. 자식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의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자식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 안에 이미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로자나 불의 광명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던 진실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광명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비로자나 불의 광명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무지를 걷어내는 지혜의 작용입니다. 부처님의 빛은 보고자 하는 이에게만 비춥니다. 듣고자 하는 이에게만 들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광명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습니다. 비로자나 불의 본원력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녔다는 대자비의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광명의 근원을 지니고 있으나 스스로 어둠에 익숙해져 그것을 외면할 뿐입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빛을 보여주소서.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업을 비로자 나불 앞에 드러내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허락하는 고백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의 이면에 숨어 있는 무지와 욕망을 스스로 직면할 수 있도록 기다리실 뿐입니다. 광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본래 있었던 것임을 기도 속에서 알게 되는 순간 그 빛은 자식에게도 번져갑니다. 비로자 나불의 본원은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작용하는 진리의 실현입니다. 그 자비는 조건이 없고 그 지혜는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대가 자식의 운명을 걱정할 때 비로자 나불은 말없이 그대의 마음부터 바라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광명은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함께 머물며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식의 삶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어둠이 실제에서가 아니라 그대가 빛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비로자 나불. 그 소리를 반복할수록 내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사랑은 비로소 자비가 됩니다. 그 자비는 자식에게 조건 없이 닿습니다. 광명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기도하는 자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그림자를 담는다. 누구나 자식이 복된 삶을 살기 바란다. 병 없이, 걱정 없이 인정받으며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나 세상 일은 바람대로 흐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정성을 다해 길러도 자식의 길이 험난할 때가 있다. 왜 그럴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그와 함께 마음의 그림자도 물려받는다. 부모의 말투, 감정, 사고방식, 심지어 미처 말로 하지 못한 두려움까지도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자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자식의 선택, 감정, 인간관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이다. 행동만이 업이 아니다. 마음도 업이다. 내면에 쌓인 미세한 감정조차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자식의 운명이 답답해 보일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는가? 그대가 품은 두려움이 자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비로자 나불의 광명은 자식만 비추는 것이 아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속 그림자를 비춘다. 그 그림자를 직면하고 녹일 수 있을 때 자식의 길도 환하게 열린다. 많은 이들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고 상담하고 교육에 매달린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전환은 부모 자신이 변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평온해질 때 자식은 안정감을 얻고 내가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기 길을 찾아간다. 기도는 그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문은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비로자 나불이시여 저의 불안한 마음을 살펴주소서. 자식을 바꾸기보다 제가 먼저 바뀌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자식에게 기대를 덜어내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만의 빛으로 길을 걷기 시작한다. 비로자 나불은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신다. 어떤 어둠도 그 자비의 광명 앞에서는 숨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광명은 가장 먼저
부모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건 내 팔자야.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진다. 운명이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그림이다. 그림이 어둡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대가 어떤 붓을 들고 어떤 물감을 쓰느냐에 따라 색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자식의 운명 또한 그러하다. 태어난 집, 만난 사람들, 겪는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업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밝히는 지혜는 지금 이 순간 부모인 그대의 마음에서도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림은 어둡게 보인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비와 이해로 채워진다면 같은 운명도 다른 빛을 내기 시작한다. 비로자나 불의 광명은 바로 그 전환의 순간에 작용한다. 고정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란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란 나의 무지를 자각하는 고요한 선언이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지혜로 비춰주소서. 이렇게 염하면 운명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간다. 자식의 삶이 막혔을 때 우리는 자식만 바꾸려 한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이 바뀔 때 시작된다. 우리 애는 왜 저럴까라는 말 대신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은 비로자나 불의 광명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 광명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게 한다. 그러니 기도하라. 비로자나 불이시여,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이 순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의 길이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보인다. 돈을 벌고 뒷바라지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진짜 바뀌는 것은 부모의 수행에서 비롯된다. 수행이란 경전을 외우는 것도 절에 가서 비는 것만도 아니다. 수행이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의 어둠을 들여다보고 그 어둠을 가만히 비추는 일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조용히 묻는 것. 이런 하나하나의 순간이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그대가 자비로 살아간다면 자식은 말없이 그 길을 배운다. 그대가 평정심으로 하루를 견디면 자식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진다. 수행은 외로운 길 같지만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부모가 수행하면 그 빛은 자식에게 닿는다.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기운은 자식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바로
광명을 잇는다는 뜻이다. 비로자나 불의 광명은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더 밝아진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스민다. 기도란 자식의 운명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비의 등을 켜주는 일이다. 매일 아침 조용히 염하라. 나무 비로자나불. 그 소리가 그대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고 그 밝아진 마음이 자식의 하루를 감싼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진짜 복은 맑은 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 업은 기도와 수행 속에서 자란다. 비로자나불은 그 모든 노력을 조용히 지켜보며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그대가 멈추지 않는 한 그대의 빛은 자식의 운명을 밝혀주는 진짜 등불이 될 것이다. 지혜와 자비로 자식을 놓아라. 그대여, 이제는 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자식은 숨이 막힌다. 지켜준다는 말 뒤에 불안이 숨어 있고 잘 되길 바란다는 말 속에 조건이 숨어 있다. 진짜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내려놓일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업을 살아갈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고 말한다. 자식도 결국은 자기 업에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의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을 위해 빌되 그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기도하되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비로자나불이시여, 그 아이가 제 업을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자비를 내려주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다. 지혜는 내려놓는 데서 오고 자비는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마음으로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 자식이 짓눌리게 하지 말라. 자식의 삶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인연과 광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로자나불은 그 자식의 길도 알고 계신다. 그대가 보지 못했던 그 가능성과 깨달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믿고 놓아라. 부처님은 자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단지 그대가 믿음을 놓지 말기를 기다리실 뿐이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욕심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지혜의 선언이다.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수행은 내려놓음이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자식은 자기를 만나고 그 인생의 광명이 드리운다. 이제는 조용히 염하라. 나무 비로자나불. 그대의 기도는 이제 무거운 간청이 아니라 맑은 회향이 되었다. 광명은 이미 그 아이의 길 위에 있다. 그것은 그대가 놓았을 때 비로소 밝아진다.